할렐루야. 네,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병 여인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가지셨던 어떤 문제, 기도 제목, 또 아픈 게 이 혈루병 여인처럼 그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 얘기는 복음서에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다 그래요. 근데 혈루병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자 말 아니에요. 피혈자에다가 흐를 루자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12년 동안을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한 게 저희가 코피가 만약에 12년 동안을 계속 응고가 안 되고 뭐 작은 양이라도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만 계속 나와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근데 12년간을 이 여자는 계속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하면 이 여자는 곧 죽을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과거에 목사님들 있는 데서 설교할 때 제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할 때 동네 큰 병원이 아닌 옛날에 동네 산부인과 새벽에 아이를 싣고 갔다가 바깥에 있으라고 그래서 큰애하고 바깥에 있는데 나오질 않는 1시간이 넘어도 그러더니 의사가 막 쫓아나오더니 큰일 났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완전히 피를 막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게 출산 도중이니까 그 생각이 늘 나는데 이 피가 몸 안에서 나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귀에서 나오든 코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피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는 지금 병원을 뭐 숱하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걸 고쳐주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현대병 중에서 못 고치는 병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일부분이에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도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굉장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부닥쳤을 때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 여인을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고난 당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 되는 거예요. 꼭 혈루병이 아니더라도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재정이나 관계나 자녀나 어떠한 뭐 전쟁의 위험이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절망 중에 갑자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낫는다 그러더라.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러. 그분은 뭐 누구라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뭐를 요구를 하지도 않고 뭐 자격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다 안아주고 어떤 병이라도 뭐 한센병이건 문둥병이든 맹인이든 안전병이든 죽은 사람도 심각한 심지어는 살린다.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 있으면 난 곧 죽을 것 같다. 피가 계속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왜 개구쟁이들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싸움 끝나거든요. 피 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싸우질 않거든요. 피가 나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이나 소를 갖다가 죽여갖고 그 피를 대신 바쳤거든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어떤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바쳤다 이래 갖고 내 죽을 것을 대신 죽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분만 만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전염병을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앓는데 무서운 만약에 전염병을 앓는데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돌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고 생각해갖고 문둥병이 옮는다고 생각하는데 문둥병 환자가 오면은 사람들이 어휴 깜짝 놀라갖고 이 부정 탄다 그래서 돌로 치잖아요. 근데 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피 나는 사람을 제사장이 접촉을 하잖아요. 옷에 닿거나 접촉을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이 사람은 부정을 탄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한번 붙잡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난 살 수 있다. 근데 무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무리가 100명, 500명, 1000명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천 명이 둘러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야죠. 갔다가 들키면 이 여자 혈루병 여인 저 부정탄 여인이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난입한 사판이다. 이래도 피 흘려서 죽으나 돌에 맞아서 죽으나 난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서 난 살 소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벌써 혈루병 떠나갔구나. 혈루병이 그쳤구나. 피가 그쳤구나 하는 걸 본인이 만지는 순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입김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저의 모든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저기 병원 근원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때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200명이 둘러싸서 무리가 미나이다.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무리가 막 여기 닿고 말이에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 혼자서 가만히 계셨으면은 누가 손을 붙잡은 거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금 무리가 닿고 있는데 접촉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제자들이.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제 오늘 설교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핵심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 무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50명이든 100명이든 만졌는데 왜 이 여자만 병이 났을까?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의 옷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지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리가 예수님의 옷을 막 만지고 비비고 그랬는데 왜 이 여자만 병이 났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나도 아프니까 제가 지난주에 식사를 잘못했거든요. 1, 2주 동안. 뭐 먹으면 자꾸 얹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약을 안 먹고 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우연한 접촉과 비비고 만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그냥 만졌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건 아니구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믿음으로 만진 사람과 그냥 만진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다 믿으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거든요. 수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말씀을 믿느냐?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느냐? 여기다 대고 내가 위험이면 위에다 대고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아무 믿음도 없이 주문하듯이 그냥 주문하듯이 그렇지 않고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외워서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했거든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병이 낫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죄를 사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난 거를 내가 보는 거에 직접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요. 근데 내가 난 거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낳는 거를 바래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선한이웃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부흥한 교회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서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현상이지. 현실을 누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믿음이라는 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거는 보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셨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수도 없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라?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목사님이 꼭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대면서 저는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기도 응답해주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 같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 사단에게 매여서 어둠 속에서 눌림 속에서 묶여서 지내는 분들 속박의 몽예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해방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딸아,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요 매일 딸아, 여기 딸아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이 몇 절입니까? 여자를 둘러보시고서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기다가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꼭 아픈 데다 손을 얹거나 집에서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손 들고 기도할 때 효진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너를 치유해 줬다.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 왜 안 하셨을까요? 나는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 능력이 너한테 흘러갔으니 너는 가라. 이렇게 왜 말씀 안 하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날 거니까 네가 믿으면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지 내 능력이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에 삶에 있어서 이 원리를 꼭 신앙생활에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지금 충만해요.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내 능력이 낫게 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불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불이 일어납니까? 내가 라이터나 성냥 갖고 있어갖고 라이터 아무리 켜도 불 일어나요? 불만 성냥 키면은 성냥 타버려요. 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휘발유나 종이나 옷이나 인화물질이라고 그래서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울 때요 배우거든요. 인화물질 플러스 이 발화물질이 둘이 합쳐져야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불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냥하고 인화물질이 있어야만 불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만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역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에는 역사예요. 사랑엔 수고고 소망엔 있는데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월크예요. 일할. 믿음은 일해야만 나타나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발걸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으라도 내가 가서 저분 내 낫기 위해서는 옷을 만져야겠다. 잡아야겠다. 그래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만지는 이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휴 그 옷자락 만지면 그거 낫겠냐.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옷만 만진다고 야 네 혈루병 12년 동안 안 났던 게 낫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예수님 제 혈루병 고쳐주세요. 너 내가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 잡는다고 그게 납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 늘 얘기를 해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불을 끄면은 껌껌해요. 근데 여러분 전기 보여요? 전기 본 사람 있으면 제가 상 줄게요. 전기를 눈으로 보신 분. 그럼 전기에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스위치를 올려야죠. 그렇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전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껌껌해요. 화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화내집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자동차 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벤츠가 교회 앞에 탁 쓴 거예요. 교회 차량이 필요해요. 그 보니까 기름도 가득 채워놔서 누가 열쇠가 꽂혀 있어. 근데 권사님 목사님이 자동차 탁 타갖고 기도합시다.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차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동차가 갑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뭐 이상한 퀴즈 내는 거 아니니까. 시동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동 켜야 될, 자동차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동차도 주시고 다 선물 주셨는데 시동 안 켜. 열심히 기도만 하는,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은 지금 온 천지에 여기에 충만해.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겠다. 너희들의 머리까지도 내가 카락까지 다 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충만한데 그게 나타나게 하려면, 기적이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플러그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처럼 연결을 시킬 때 그 파워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났네. 아니 그대로 하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병이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안 낫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성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병 아직 안 낫는데? 머리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야 나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과 이성의 싸움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지. 머리로 야 그런다 그랬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그분은 맹인을 고치셨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셨어. 이까짓 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려는 거예요. 육체의 기분이나 느낌을 거부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병마야 물러가라. 근데 한자가요, 여러분, 한자가 참 이상해요. 이거 한자 만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든 글자거든요. 근데 병마야, 마. 병을 주는 마귀. 병은 마귀야. 병마야 물러가라. 마귀야 사탄에 물러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저를 일으키시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의거하여 나는 내 몸이 치유받은 줄로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막 자기 혼자 찬양합니다. 뭐 나은 흔적이 있든 아니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마음으로, 느낌의 기분에 관계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병 고침을 받았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그걸 나타내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하는 것에 그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응답은 이성을 뛰어넘을 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냐 안 흘러갈 것이냐. 이 혈루병 여인이 만약에 지식으로만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으면 혈루병 치유가 절대로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냐, 당신은 그렇게 해서 병이 낫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제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1994년 그렇죠. 94년 7월 15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고 뭐 다 했는데 방법이 치유 방법이 없대는 거예요. 치유 방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곧 죽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다시 찾아갔어요. 제 아내도 뭐 가족도 울고 그럴 리가 없다 이래서 그때 제가 40대 때인데 살려주세요.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뭐 다른 방법 수술하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 뭐 여러 명 들어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개장을 추천서 써가지고 갔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서 진단을 했거든요. 어쨌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의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이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새벽 기도 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르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혈루병 여인처럼 제 스스로가 나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요. 얼마 안 돼요. 척추 협착증이 와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100m를 못 걸어요. 협착증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게 꼬부라져 갖고 길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협착증이라는 건 척추에 있는 그 신경줄을 눌러 갖고 뼈가 튀어나와 갖고 눌러서 다리 밑에를 못 써 갖고 주저앉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유명한 데는 병원은 다 다녔어요. 제가 신문 광고 난데 서울대학 병원 갔어요. 서울대학 병원 척추센터에 6개월 다녔거든요. 센터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걷지를 못해. 아내하고 지하철 타러 가려고 그러면 몇 번을 주저앉는 거예요. 못 가갖고 길거리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못 걸으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제 목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 여인처럼 절망 중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우연한 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있는 그곳에 근처에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분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거 안 나면 제가 못 걸으니까 안 낫네. 소용없어. 저 사람 거짓말인가 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기도해 주세요. 2번 했는데도 안 나. 3번 또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낫는 게요.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릴 때 한 번에 갑자기 열매가 열립니까? 잘하죠. 믿음을 요구하는 게 한 번에 낫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점진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기도하는 걸 그치거든요. 그치면 안 돼. 그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있죠? 기도 그치면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꼭 나는 응답을 받고야 말겠어.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나는 치유를 받고야 말겠어. 난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기간이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 때야만 그런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철회를 하면서 밤새고 기도를 해도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아까 불이 안 들어온 것처럼 자동차가 안 가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SK연합신호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성적인 직장인들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해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은 난 낭떠러지니까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직장에서 내쫓기고 내 가족이 밥 먹고 사는데 어렵다. 그럼 스톱. 거기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내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현 시점에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어떻게 하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리를 해치고 돌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뭐냐? 믿음의 행동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가고 저 뒤에 앉아갖고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낫을까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믿음이에요? 네가 그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내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내 능력과 네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처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심, 종교성을 가지고 믿었으면 이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연결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 난 능력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에 연결시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능력과 믿음이 합해져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보물 같은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유익하지가 않아. 나한테 하나도 쓸모가 없어. 왜 그래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질 않아. 기적도 표적도 안 나타나.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지금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를 내 거로 연결시켜야만 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치유의 전기가 올라. 능력이 통과돼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멸시천대 조롱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따구를 마시고 주먹으로 맞으셨거든요. 옷 뺏김을 당하시고 치욕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미래가 열리는 거는 내가 무슨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막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내가 막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부활하신 그 능력이 원수마귀 병마를 다 때려 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가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침마다 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저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전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전 기도할 때 그렇게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혈루병 여인처럼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저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나타내지를 못하고 우려하며 낭망하며 걱정, 근심,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혈루병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잡고 치유를 받아야겠다. 변화를 받아야겠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겠다. 내 앞길을 예수님에게 맡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